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0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유명한 사람 본 사람 있어요? 누구를 봤어요? 가장 유명한 사람, 여러분이 본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를 가장 유명한 사람, 나는 이 사람 봤다? 그래요. 예. 못해요, 못해. 신형원 씨. 예. 나가신 분 있을 때 제가 예. 저는 방송국에 한번 친구가 근무할 때 가본 적이 있어가지고 방송국 가서 연예인들 많이 봤어요. 소방차도 보고 이렇게 복도 지나가는데 아는 얼굴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TV에서 봤던 사람들이었어. 그리고 그때 종합병원이라는 드라마를 할 때였는데 전도연 씨가 그때 종합병원 간호사로 나오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그때 전도연 씨 연기하는 것도 스튜디오 뒤에서 이렇게 조용히 해가지고서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구경한 적도 있고 그랬어요. 이 스타가 가진 힘이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 브랜드 파워라고 돈으로 환산할 정도로 큰 가치를 가지죠. 해남에 있을 때 송혜 씨 살아계실 때 전국 노래자랑 하러 내려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송혜 씨 보려고 해남에 인구가 많지도 않은데 많이 모였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또 저희 모교회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음악회 할 때 요즘 애들은 정종철 씨 모르더라고요. 옥동자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정종철 씨가 사회를 봤었나 하여튼 출연을 하셔가지고 이 초등학교 운동장 빌려가지고서 거기서 음악회 했었는데 비좁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돌 스타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특송을 해주는, BTS가 여기 쫙 서갖고서 찬송가 특송을 해준다 그러면은 이 자리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타들, 이 아이돌 스타들이 가진 힘이 엄청난, 군중 동원의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요, 이 예수님 주변에도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이 밀치고 막 그래갖고 이 좁은 교회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딱 말씀 한번 여기 서서 해주시면은 이 건물이 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그 많은 무리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첫 번째 유형은 팬이에요, 팬. 예수님을 좋아서 그리고 신기해서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들이 궁금해서 그래서 쫓아다니는 사람들, 팬 같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땠어요? 예수님이 너무 가르침이 너무 진리여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배우고 또 그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을 스승 삼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많은 군중들 중에 대적들도 있었을 테고,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은 팬이나 제자나 예수님이 좋아서 따른 사람들 중에 이 두 가지 유형을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이 팬과 제자를 나누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이 팬들은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스타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팬을 위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기 마음에서 언제든 더 뒤바뀔 수 있는 게 이 팬심이라는 거죠. 반면에 제자의 기준은 어떨까요? 바로 스승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스승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승의 생각과 가르침이 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 바로 참 제자라는 거죠. 믿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이돌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뭐예요? 그쵸,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우상. 원래 아이돌이라는 뜻은 우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상을 믿는 믿음은 우상을 섬기는 자의 욕심과 탐욕과 욕구가 기준이 되는 반면에 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따르시던 군중들을 갑자기 뒤돌아보시면서 가르쳐 주신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때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가족 관계에 얽매이지 말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타인을 미워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런데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무슨 뜻일까요? 막연히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가졌던 그 모든 사랑, 자기 애까지도, 또 가족을 사랑하던 그 관계의 중요성까지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설정하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가족만 아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 가족을 디펜스하는 그러한 가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잔인하기까지 한 모습들 많이 보이죠, 우리 주변에.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자기애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기적인 자기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자기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셨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희생적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애 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이웃 사랑, 그 모든 관계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설정하라는 그 가르침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깨달음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요, 하나님 없는 목숨이 불가능하다는 철저한 고백과 믿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무리 사랑해봐야 늙어 죽어가는 나를 살릴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고와 위협과 불행과 질병으로부터 나 스스로를 자기 사랑만 가지고는 결코 지킬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가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목숨을 대신 희생한다 해도 내 뜻대로 지킬 수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때 내가 살 수 있고 내 가족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때 살 수 있다, 지킬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깨달음이 되어서 비로소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 중심의 사랑으로 다시 설정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인류가 가져본 적이 없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많은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솔로몬의 반지를 끼면 짐승들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솔로몬이 정말로 이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누리고서 나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게 다 주셨잖아요. 솔로몬한테. 네가 구한 지혜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세상의 왕들이 원하는 모든 것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셔서 다 주셨어요. 그 하나님 주신 것들 다 누려보고 나서는 어땠어요? 한 말이 뭐예요? 헛되도다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의 이 깨달음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한 거였어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없이는 이 모든 것도 은혜가 아니고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이었다는 거죠. 가족 사랑뿐만 아니라 나 중심의 나를 사랑하는 그 당연한 사랑까지도 하나님 없이는 다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나 자신을 향한 나의 내면의 마음까지도 다 재정립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셨죠. 우리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가지고 짊어져야만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져야 할 십자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참으로 버리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다 쉽게 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못 버리겠다는 것들이 하나쯤은 누구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뭐가 있어요? 다 버려도 이거는 버리기 힘들다 싶은 거 뭐가 있어? 지금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 버릴 수 있어요? 약간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자식을 아무리 데리고 있고 버리지 않는다 그래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일 수 있고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철저히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우리의 모든 삶과 관계와 마음이 정리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고령에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이삭을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사랑했겠어요. 더 이상 이제 꿈도 포기하고 아내도 나이를 먹고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왜 그러셨어요?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그 믿음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교훈과 가르침을 다시 마음속에 새깁니다. 아, 그렇지. 내 이 나이에 가진 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들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게 있는 거지, 하나님이 다시 달라고 하시면 드려야 하는 거고, 내가 안 드려도 하나님이 뺏으시면 어쩔 수 없는 거로구나 다시 깨달은 거예요. 자기를 태울 땔감을 등에 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요, 철저히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리라 그러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는 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일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로 버려야 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늘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3절에 입은 옷과 목숨까지도 다 버려야만 질 수 있는 게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망대를 짓는 사람이 망대를 짓기 시작하기 전에 내가 가진 재료와 자금과 인력을 다 미리 계산해 본 다음에 요만한 정도의 망대면은 내가 지을 수 있겠구나 라고 시작할 것이지,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큰 기초만 세워두고 인력도 자원도 부족해갖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전쟁을 하는 임금이 10,000명의 군사가 자기에게 있는데 20,000명의 군사를 가진 임금이 자기와 싸우려고 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러 가지 지리적 이점과 전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10,000명으로 20,000명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충분히 생각해 본 다음에 역부족이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신을 미리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찬가지. 많은 예수님 주변의 군중들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서 따르다가 포기하고 돌아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 12제자들 중심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지 정말로 제자 같은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12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는 어때요? 제자가 되기를 원해서 다 버리고 쫓아왔는데, 다 버리고 배옷 하나 입고서 쫓던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죽으러 가신다 그러니까 이 배옷을 벗어던지고 돈 빨아먹고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그쵸? 이 배옷이 상징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수의잖아요. 수의. 죽고 나서 시신에 입히는 옷이 삼배옷이고 수의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목숨 빼고는 다 버린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재산과 가족과 잘 가졌던 것 다 버렸는데 수의 하나는 못 버리고 왔어요. 목숨은 못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 이 망대를 짓고자 하는 주인과 전쟁을 하고자 하는 임금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내 마지막 하나까지, 내 목숨까지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나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를 결심을 하라는 그 말씀이고 가르치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적당히 취미와 레저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 자기들 시간이 허락할 때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뭔가 자기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종교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요, 기독교는 그런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믿음은 뭐라고요? All or nothing이다 그러죠.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을 다 버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죠.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녀를 버렸다는 것, 더 여러 배를 얻게 되는, 다시 재혼해갖고 새 자식들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래요. 믿음 없이 기른 자식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키운 자식들이 여러 배로 얻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주님께 내 목숨까지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참된 믿음으로 온전한 제자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과연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따른다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믿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중심된 참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주님 주시는 수많은 은혜 누리게 부족함 없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